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야 참된 근원적인 근본적인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근원적인 행복이 있어요. 차 사고 옷 사고 집 사는 그런 일시적인 행복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행복, 그걸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 사단의 말이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내 영혼 속에 어떻게 담고 이해하고 뿌리내리느냐, 이게 사실 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옵소서. 오늘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세상적인 생각, 다른 생각을 잠시 멈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이게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말라.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왜 붙어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복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경험, 지식, 감정, 체험 근거를 내려놓고 언약에 근거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예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라가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어부의 일꾼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니까 베드로와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시대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말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한다. 그러면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거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를 내려놓고 내가 누리는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어요. 핑계거리, 이유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가지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잠시는 살겠죠. 하지만 메마르고 나중에는 장작으로 쓸 일밖에 없어요. 생명이 죽었으니까. 말씀 따라가면 어느 날 제자가 되어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은 열매 맺는 거에 당연하고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내가 세상에 붙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내가 원하는 거에 붙어 있느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오늘 하나님께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말고 그리스도께 악착같이 붙어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 기도, 전도, 제자가 다 응답으로 되어집니다. 사실 종교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살기도 힘들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삶이 어렵고 한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힘들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축복, 따라오는 응답, 따라오는 축복.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어요. 아,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와 타협하고 예배를 양보하면 안 돼요. 예배 와서 졸고, 예배 와서 딴 생각하고, 예배 와서 다른 것 해야지. 나 오늘 잘 것 같아. 나 오늘 딴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서 안 나온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모든 걸 하셔야 됩니다. 친구 만나고 주일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유가 많죠. 그거 다 포기해야 돼요, 사실. 거기에 양보하고 타협하면 구원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뿌리내려지는 게 멀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자리에 있게 되면은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손해가 또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저게 많은 부분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막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요, 그거를 포기하고 영적인 것들에 사모하는 자리에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나에게 유익이 와도요,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는 중이세요. 여러분들 앉고 서는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영적 문제, 개인 문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되어가는 중, 치유하는 중,
오늘 사람의 위로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축복과 시간표 속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과정이 계속 만들어져요. 믿음의 여정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말씀 쫓아가느냐, 내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쫓아가느냐,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예배가 우선이냐, 내 유익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은혜가 우선이냐, 사단이 계속 이 갈등을 주게 해요. 오늘도 교회 나오셨지만 예배 자리에 오신 걸 너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예배 나오시기 좀 오기까지 갈등을 하셨어요. 예배 나가야 되나? 그 1시간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까? 이쪽이 더 유익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들을 마땅히 가감히 내려놓고 영적인 자리에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과정과 여정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영적인 것들은 쌓이고 또 만들어져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전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과정과 여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주시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안 되니까 지금 잠시 멈춰두신 것뿐이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그거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수준에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친구나 주위의 사람도 마음을 모르는데, 생각을 모르는데, 창조주, 진짜 생명의 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고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손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은 나중에 전도자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거를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강단 메시지에 붙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듣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 들었습니까? 종교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사실 응답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다. 들어야 믿음 생겨요. 아무리 유튜브 뭐 재미있는 거 해도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실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제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 선포예요. 그래서 내게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응답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나한테 거슬려. 아니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거슬려요. 이해가 안 돼. 그걸 내려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이해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몸에 좋은 약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영에 좋은 하나님 말씀은 때론 거슬릴 수 있어요. 거기에 동요하지 마시고 나에게 약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라.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다락방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말 듣는 거, 비유 맞히는 거, 기쁜 말, 즐거울 말만 듣고요, 뭔가 행하기 거슬리는 거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유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거슬려지고 싫은 말씀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이요, 제가 보면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비유 맞히는 말, 즐거운 말, 행복한 말, 뭐 축복 막 있을지어다 막 그런 것만 아멘 막 하고, 뭐 헌금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가 이해 안 돼도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면 현장에 일주일 동안 사실 때 하나님이 아멘한 그 고백으로 응답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또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강단의 말씀 들으시면서 한 문장 한 단어 제목이라도 붙드셔야 돼요. 제목이라도. 지난주에 공의 앞에 선 베드로 아닙니까? 제목이라도 딱 기억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연약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했어요. 나만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다 울기 전에 바로 부인했잖아요. 그러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 담대하게 선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말고는 없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로. 듣는 공의원들이 저게 미쳤나 돌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피 언약을 붙잡을 때,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럼 그거 딱 한 단어 붙잡는 거예요. 아, 담대하구나. 말씀을 주신다고 했구나. 피 언약이구나. 한 단어, 한 문장, 제목. 이건 쉽잖아요. 우리 8개 구역에서 지금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시고 또 여전도에 또 모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꾸 포럼의 문화로 가셔야 돼요. 지킨다는 건 포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영어 공부할 때 아무리 써서 안 돼요. 내가 말해야 돼. 말아들으면 뇌에서 들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뱉어야 돼요. 포럼해야 돼요. 그래야 그 포럼 가운데 내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셔야 돼요. 아, 왜 안 해봤는데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한 단어, 한 문장, 제목이라도 딱 지켜야 돼요.
이번 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번 주 구역 예배 제가 또 가는데 떨지 마시고 제목만이라도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황은 똑같아집니다. 어려움과 문제는. 근데 확신이 생겨요.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으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나, 성도, 교회, 현장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구나. 이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구나. 이래서 예배드리라는 거구나. 이래서 복음을 누리라는 거구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해진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과 내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육 간의 현장에 변화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신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당연합니다. 가까이 하시는 응답. 기도 중에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는 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말씀 듣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계속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 솔직한 시간, 집중의 시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내가 차 안이다.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잠시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뭐 1시간, 1시간 반을 간다. 그러면 이제 이어폰을 꽂고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눈 감으면서 솔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만 듣는 것도 기도네요. 우리가 막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 이건 어렵잖아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기도로 흐름을 타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이 살아나요. 내 자신이.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누가 삽니까? 너희가 산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솔직해야만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문제잖아요. 솔직히.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남을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문제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겨싸임을 당하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면 그 상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죽으면은요, 요만한 문제도 나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돼. 이거는 어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남편도, 가족도 핏줄이라?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자녀도 챙기고, 내가 먼저 살아야 가족도 챙기고, 내가 먼저 살아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챙기는 거예요.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짜증나고 막 여기까지 막 화가 치밀어 오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시면. 은혜 받으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없으면 안 됩니다.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간 배에 들어오라고 120년입니다. 외쳤어요.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창세기 39장의 5절에 보면은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이 은혜 받고 힘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1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 2년, 10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맡겼냐? 그런데도 120년 동안 지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너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오직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는 여러 민족 앞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큰 나라로 공의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6절 8절 하나님께 붙어있으면요 응답 속에서 사업하면 그 사업과 산업은 증거로 변할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공부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그 학교 현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가나안은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도 하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 개인, 가정 그게 가나안입니다. 모든 게 정복되어진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으로 차지할 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나안은 개인과 내 자신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와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그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응답과 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붙어있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우상과 종교에 붙어있는 우상이 되어지지 마시고 오늘 4절 말씀처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악착같이 떠나지 않고 붙어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생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는 인생 우상과 종교에 붙어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